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하는데, 호숫가라 하기에는 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렇게 큰 그 호숫가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과 간 그 예수님과 같이 탄 배에 풍랑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많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많이 잘 타봤고, 그렇죠? 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런 풍랑이나 이렇게 바람 불 때 어떻게 배를 핸들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이거는 심각한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 자라왔을 때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만나보지 못한 막 이런 풍랑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근데 마침 우리 주님은요, 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셔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일어나 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명령하세요. 뭐라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멈추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조금만 더 빨리 나를 깨우지 않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 여러분들이 깨달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한테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닥쳐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아무 막힘 없는 만사형통 뭐예요? 하이웨이를 걷고 막 달려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힘든 것도 없고. 그런데 실상은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좋았을 때가 있으면 나빴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좋고 나쁜 것이 계속해서 오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 보면은 불시험이 너희한테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래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왜 나한테 생겼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아니면은 그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에 대한,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라고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앙에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이거 나 때문에 이게 이런 요동치는 신앙에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풍랑 맞은 거예요. 풍랑 맞은 거예요. 풍랑은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주님 잘 믿어도 걱정 근심에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걷게 하셨을 때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인생은 파도가 밀물 썰물 하듯 이렇게 계속 치듯이, 센 파도가 오든지 잔잔한 파도가 오든지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우리한테 계속해서 몰아올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왜 그런 풍랑을 우리한테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맞게 하시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한테도 풍랑을 왜 맞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우리 주의 사랑 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주의 사랑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학 공식 아세요? 수학 공식에 여러분 2 1은 2, 2, 4 하면은 그 수학의 곱하기를 알면은 다른 어려운 거 막 풀리죠. 그래요? 더하기를 알면은 더 어려운 산수를 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는 기본이죠. 공식이죠.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이게 공식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에베소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의 머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이거 하나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세운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연결되는 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고, 몸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각 지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은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라는 나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교회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섰을 때, 제대로 우리 머리가 되셨을 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진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세상 사람들도 풍랑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풍랑을 만나요. 똑같이 어려운 것을 겪어요. 환난을 겪어요.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풍랑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머리로 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삶에서 경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지식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실제의 나의 믿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늘의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서 정말 공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만나면은 싹 갑자기 신앙이 돌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예배당에 와서는 참 고상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딱 시험이 들어왔을 때, 풍랑을 딱 맞았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아니, 왜 잘 믿는 나한테 이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 생기냐고. 그런데 주님은요, 풍랑이라는 어떤 문제에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그 풍랑엔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풍랑을 만났을 때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저 풍랑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기회거든요. 이 풍랑을 타고 하나님께서 더 높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 그 상황에서 진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나와요. 시험에 딱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실제 믿음의 현 주소예요. 실제 모습이에요. 진짜는요, 예배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풍랑 같은 우리를 막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일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실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잊어버리시지 말고 정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그 문제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암이나 감기나 모든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체크하세요. 너 진짜 나를 믿니? 너한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늘 같이 있었지만 정말로 믿음을 발휘할 때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안진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사는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누구를 머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다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린 교회를 통해서 주님 혼자 일 안 하세요. 이제 주님은 교회인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주님은 머리이시지만 손과 발을 입이 없으면 주님 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몸으로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몸이 움직일 때. 주님을 머리로 세운 교회가 그 교회를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의심하면 주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풍랑이 여러분 앞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찬양할 때이고 내 입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없는 말이 나갈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